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두 구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29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탄식의 기도와 선을 이루시는 견인의 목적, 이 둘은 다 누구의 사역이냐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성령의 사역이다. 근데 그 성령의 사역, 곧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와 선을 이루시는 견인의 목적이 무엇인가? 2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오직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때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을 진보시키시느냐,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칼빈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아마 여러분들 중심이 될 겁니다. 이제 막 와가지고 막 나는 성경 오래 했으니 나도 거기 넣어주세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데 있어서 좀 타협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했으니까 나는 여기 넣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아마 요렇게 우리 함께 모였던 요 분들이 아마 같이 공부하시게 될 텐데, 기독교 강요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제 칼빈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성화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에 관해서는 칼빈이 잘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선 얘기하냐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화의 최종 상태인 영화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 이제 그 얘기는 나오는데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의 구체적인 목적에 관하여서는 칼빈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칼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성경 교사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특히 우리 스승님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천년왕국에서의 실력입니다. 영원 천국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무궁무진의 세계, 무궁무진, 항상 새롭고 항상 영원한 끝이 없는 그 세계를 누릴 실력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제 이게 지난주에서는 제가 누림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렇죠? 누림 때문에. 누림을 위하여, 메시아의 나라를 누리는 실력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는 이 땅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동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성경에서는 사실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지탄받잖아요. 지탄받을 수도 있죠. 네. 동성애가 잘못된다고 얘기하면 지탄받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당연히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과의 천년왕국과 또 영원천국과의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의 나라를 누리는 실력에다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두게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29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 한 주제로 살펴봤고, 또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또 등장하죠. 바로 뭐냐?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다. 창세전에 계획된 일에 관하여서
두 번 언급이 29절에서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예지에 관하여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을 쭉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렇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존재 이전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출발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예, 출발이라는 것은 유한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발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우리 지난번에 김현치 선생님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예지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예정은 그럼 뭐냐? 예정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질 자들에 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지어질 성도들이죠. 에 대한 구원 계획이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예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게 되면 요 주제를 그대로 이어서 이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궁극적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네,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건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29절 또 밑에 쭉 계속 읽어보시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맏아들 되게 하신다는 분은, 맏아들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좀 기록을 해드릴게요. 이는, 이거 성경 구절 잘 읽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시게 한,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누구 때문이냐면 그 아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정에 관하여서 에베소서 우리 1장 공부했던 기억나십니까?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우리 1장 에베소서 한번 1장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무려 1년 이상 전에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조금 흐릴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돼 있네요. 1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음악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요 말을 로마서 이 8장 29절에서는 29절 맞나요? 네,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맏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지와 예정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을 더욱 높이실 계획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토록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신데 더 높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예지 예정,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장자로서 맏아들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장남, 그다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차남, 삼남, 사남, 오남 다 있다는 것이죠. 아,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맏아들 되신다는 것, 예수님을 맏아들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이 더 필요 있으시다 없으시다?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맏아들 만드셔서 그 밑으로 쭉 우리를 그아의 아들 삼으신다는 것이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 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들이 더 이상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맏아들 만드셔서 우리로 예, 예, 성도를 그의 아들 삼으심. 성도를 모든 성도를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 그래서 무슨 영이 부어집니까? 양자의 영이 부어지죠. 예. 우리 김정옥 권사님 지난주 양자의 영에 대한 말씀 질문하셨는데 오늘이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 답변인데 유튜브로 나중에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양자의 영에 양자의 영. 예. 그래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도록 차남, 삼남, 사남, 오남들이 다 그 맏아들 예수님 장남을 닮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 이게 바로 예지 예정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는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죠. 하나님이 예지하신 자들과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정하셨으니 왜 예정하셨느냐?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저는 설교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설교는 좀 제가 낯간지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로마서를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는 하나님은 속이 터지죠. 그렇죠? 죄 때문에. 근데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 29절 통하여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이제 다른 교회 제가 사역할 때 했더니 막 불같이 막 성질을 내면서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냉혹한 분으로 만드시냐고. 그래서 말 안 했습니다. 말 안 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실수했네요. 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앞에서는 말해봤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나이를 아주 30대 돼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싸울 필요 없구나. 그렇지.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설교 거기서 안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참. 자, 다음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우리 30절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30절 30절은요.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이거를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구원의 서정 들어보셨습니까? 네, 구원의 서정이다. 한 사람이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앞이고 뭐가 뒤다라는 것 때문에 어지간히들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오늘 명확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30절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정하셨다. 아하. 근데 이제 우리가 29절을 통해서 본다면 사실 미리 정하신다는 것 그 이전 그 이후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죠. 창세전. 그렇죠. 창세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지가 먼저냐 예정이 먼저냐 이제 이 얘기인데 사실 먼저냐 나중이냐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없냐면 그 당시에는 뭐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칼빈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논리적 우리 인간의 논리적 이해에 따라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중에 뭐가 먼저이겠습니까? 예지가 먼저죠. 그렇죠. 예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 신학의 탁월한 점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이거를 간과한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이게 여기서 이제 신학이 왜 조직 신학이 왜 우리 스승님 말씀처럼 조지는 신학이 되냐. 사람의 신앙을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변적으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 논리를 사용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깊이 그 논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우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학적인 구조로 빠져들게 되죠. 그게 불과 칼빈 사후 50여 년 만에 그런 일이 스위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신앙이 팍 죽어들게 되죠. 그리고 영국이 그 패턴을 그 신앙을 이어봤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국 장로교들에 의해서. 근데 영국 장로교나 이 청교도들도 신앙이 팍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변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갑자기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있지 않습니까? 그 존 오웬의 죄 죽이기가 원래는 존 오웬의 성령 문제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나오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논리 구조가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고착화돼 버려서 신학으로 빠져들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잦아들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소수의 청교도들이 어디로 건너가냐면 미국으로 건너가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뿌리인데요. 원래 좀 돌아와서 부르시는 과정 제일 첫 번째는 예정입니다. 예정. 30절에서 예정. 또 예정하시고 그다음 또 무엇입니까? 부르심 이제 소명이죠.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 뭐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에 영화다. 예. glorification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미리 아신 자죠. 그렇죠? 그래서 한은 미리 아신 자. 요게 이제 예정에서 성경이 말하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사변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쓸데없는 교리 논쟁이 발생하게 되죠. 요 색깔을 자줏빛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예. 미리 아신 자다. 요 부분에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8장이 마무리되고 나서 9장에서부터 11장은 11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논증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장에서 11장을 통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고요.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 예정의 확실성을 기록된 말씀,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 중에서도 이건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논증합니다. 쭉 논증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쭉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애통해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은 사실 8장이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 칭의, 구원, 이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맨 마지막에 가서는 무슨 얘기 나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무슨 사도로 삼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너희에게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쭉 하고, 그러니까 9장에서부터 11장은 왜 기록이 됐느냐? 8장에서 바울이 깊이 있게 논설한 예정에 대한 내용을 풀어내기 위해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방인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명.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죠. 예정된 자가 예정된 자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네. 때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의 열심. 네. 가진 자의 열심에 의해 전달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전도 현장으로 나가느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토록 분명하다라는 그 구원 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전도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온 열방을 다니면서 이 복음 전파에 나섰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정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어 있음을 어디 아래에서 발견했느냐? 성령의 법 아래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법 아래에 지배받는 사람이 전도의 열정에 불타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한 사도 바울의 열정. 이것을요,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이 열정, 이 열심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정을 따라 계획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사람에게로 탁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스토리로 잘 기록된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디일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을 부르시는, 네? 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굉장히 가까웠습니다만은 어디라고 더 정확하게 어디냐면 바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야곱이요? 왜 야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죠, 아브라함 택하셨죠? 그 과정을 아주 스토리가 아주 세밀하게 요셉인가?
예,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부르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자, 근데 답을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우정희 선생님 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창세기. 야곱이요? 야곱을 부르실 때? 네,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맞아요, 맞아요. 뭐 예, 어디냐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을 때입니다. 이삭의 아내 이삭은 누구로 이삭의 삶은 누구로 대비가 됩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의 아내인 누구를 불러옵니까? 리브가를 데려오죠, 그렇죠? 리브가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삭이 보냅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냅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보내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리브가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쭉 주죠. 그래서 그 아들 누구에게로 데려오냐면 이삭에게로 데려오죠. 이 과정의 스토리가 바로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한 사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다 갖다 붙이시는 이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도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게 우리 스승님들께 배운 기가 막힌 말씀, 창세기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그런 게 그거였어? 이야, 예, 이게 바로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요? 리브가를 몰랐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아주 중요한 패러블인 것이죠. 예. 성부께서는 리브가를 성부께서는 성도를 찾아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예, 네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음.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때 자세히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해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무 데나 보내지 않고 어디 가서 찾아오라고 그러냐면 그렇죠.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중에서 찾아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하신 자들 중에서인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원리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리책을 쫙 풀어놓은 게 이제 창세기죠.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해 보게 되면은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쏙쏙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부르심. 예. 그 스토리 안에 한번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창세기 그게 아마 10 15장인가요? 이제 15장이 아니고 15장이 아니라 거기 너무 빠르죠. 15장이면. 그렇죠. 그 후반부 정도인데. 왜냐면 20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네? 예, 24장이네요. 그렇죠. 14장이 아니라 24장이었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나중에 창세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또 함께 여러 번 나누겠지만은 이 24장 전에 누가 죽습니까?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는 이유가 있겠죠.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모세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사라가 자기의 아들의 아내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어쨌든 이제 그걸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죠. 그래도 사라는 어쨌든 열국의 어미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다 갔죠. 어찌됐든 24장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24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시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나중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죠.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의하신다. 칭의. 예, 우리를 의롭게,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영적 상태. 이는 어떤 상태냐? 아담이 타락했을 때와 똑같죠, 그렇죠? 타락한 아담과 동일한 상태. 네, 타락한 아담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전가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전가. 주입이 아닙니다. 의의 주입을 얘기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다. 잘못된 신학을 말하는 자들이죠. 의의 전가입니다. 전가 사상. 우리에게는 없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된다. 예. 이 의의 전가와 의의 주입을 동시에 말했던 최초의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이게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의의 주입과 의의 전가가 중요하냐? 의의 주입을 확 붙잡고 그 신학을 발달신 게 중세 신학입니다. 그런데 의의 주입이 아니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은 실수했다고 얘기합니다. 교육자 중에서는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의의 주입 역시도 의의 전가의 맥락 안에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칼빈 선생이죠. 이게 지금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의 성경 해석관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의의 주입이냐? 의의 주입이면 실제적으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것은 내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전히 발생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역설적 상태에 머물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 전가되었다는 것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 거냐라는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내 안에 진짜 의롭게 된 게 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소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내 것인데, 네, 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의의 주입은 내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네, 주입은. 그래서 그 주입의 방식이 뭐냐면 그게 미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주입이 됐다고 보죠. 그래서 미사를 가장 최고의 자신들의 예배라고 하기보다도 일종의 새로운 제사죠. 예, 제사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훨씬. 그런데 이제 그렇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전가 사상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가 사상을 우리가 좀 법정적 용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정적 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선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입은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칭의의 법정적 이해냐 아니면 의학적 이해냐, 이게 이제 주직 신학에서 이제 칭의론에 관한 논문들을 보게 이제 신학 서적도 보면 다 그렇게 나누죠. 의학적이냐 아니면 법정적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본래 그 세네카의 법에 관련한 논문을 주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칼빈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칼빈을 정죄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은 별로 이 득될 게 없는 싸움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입니다. 영화에 관하여서. 영화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최종적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도의 최종적 상태죠. 성도의 최종적 상태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최종적 상태. 예. 이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의 목적입니다. 곧 성화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이걸 좀 따로 빼서 이걸 검은색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는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소명이 있고, 그다음에 칭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넣는 게 뭐냐면 성화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영화다. 이렇게 이렇게 이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구원의 서정이 이러하다. 여기를 이제 또 이 소명을 또 막 잡아 뜯어가지고 이제 또 여기다가 막 이제 여기 보면은 중생이다, 또는 여기서 뭡니까, 회심이다, 이런 단어를 막 넣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청교도들이 깊이 있게 묵상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현재 신앙 고백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미리 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깊이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단어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셔서 좀 익숙하실 수 있도록 중생, 회심, 소명 요게 차이가 뭔지를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참고 좀. 예, 네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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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음, 네네네. 음,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왜 이 나중에 신학자들은 왜 특히 이게 청교도들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위대한 청교도들이 왜 이걸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한번 보면 이제 집사님 말씀이 지금 100분 맞아요. 굳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작정 예정 섭리 창조에서 그렇게 확실하면 이거 이렇게 나눌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나누었어야만 했을까? 우리 이제 역으로 질문해보는,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얘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역으로 질문해보는 것이죠. 아니, 네, 그렇죠.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일단 성경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고, 예, 네, 네네, 네네네, 네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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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음, 음,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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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네네네, 우리 그렇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네네네. 그렇죠. 음. 음. 그렇죠. 네네. 음.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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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맞아요. 네, 단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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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것도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네, 예, 예, 네네, 네네,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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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맞아요. 성화에 대한 내용은 사실 6장, 7장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네. 우리 현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항상 좀 궁금해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네, 네. 자, 우리 노고사님은 왜 이걸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했었을까? 예,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구원하려 원한다는 그 이 소명은 뭘까요? 그냥 내가 너를 불렀어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일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깊이 있게 청교들은 공부한 것이죠. 음, 음, 네네, 음, 네네, 네네, 그렇죠. 누구나 다, 예, 음, 네네, 맞아요. 이걸 굳이, 네, 어렵죠? 예, 예,
부르셨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어차피 이거는 이제 나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맨 나중에 가서 구원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고 택했잖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람들을 택한 건 이스라엘 전체가 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제가 왜 계속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이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서 깊이 논증하기 시작한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요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뭉뚱그려서 사람들을 쉽게 현혹시키는 게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거든요. 그런 거 없다. 그냥 사제가 와서 축송해 주는 거 받아 먹고 마시면 다 구원받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서 영국 청교도들은 이 부분을 깊이 논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노건선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김현철 선생님 잘 답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짓을 거절하고 멸망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여서, 자, 그럼 여기는 아주 중요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능력이 사람에 의해 거절될 정도로 약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퀘스천 마크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사람이 얼마든지 거절할 정도로 약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원하겠어 라는 이 말을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과적 부르심이다. 효과적 소명이다. effective call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하여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의 목회자였던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해서 5가지 이 칼빈주의의 오류를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란을 중심으로 영국과 유럽 전체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일대 논쟁을 벌이면서 나온 게 바로 도르트 신경, 그 유명한 튤립 5가지가 나옵니다. 전적 부패. 왜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그런 선택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전적인 부패가 아니라 부분적 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라는 목회자가 5가지를 쭉 전적 부패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다 부패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종교심을 넣어주셔서 그 종교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서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쭉 나눈 요 내용이 이제 칼빈주의 5대교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나눈 지금 요 토론, 이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 성경적인 구원관을 확증할 때에 필요했던 논의가 바로 이런 구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기가 막히게 탁월하게 이야기식으로 이야기로 만든 그 소설이 그 유명한 천루역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다. 효과적 소명이다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나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한국에서 생겨난 교단인 성결교라든지 아니면 나사렛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침례교 일부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그 구원은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그 거절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한 정의가 또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장로교적 입장에서 이 소명은
효과적 소명이다. 효과적 부르심이다. 누구도 그걸 거절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그 소명은 우리 안에서 어떤 양심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전도를 거절한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의 전도를 거절했다.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 음. 음. 라고 해야지 이제 수능점 볼 때는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점이 음. 그런 되지 않은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좀 피하지 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8장,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 대해. 왜냐하면은 이 유대교는 더 이상 망한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계속 인용하냐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음. 결국은 한다는 얘기 네네네. 유대인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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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방인들은 돈을 못 받는 거. 음, 우리 같이 이제 예정으로 모르신 사람이 돈 받았지만 음, 나머지 이방인들은 돈을 네네네. 음. 사실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 달려가는 길은 끝에는 어차피 이스라엘 구원 네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렇죠. 음, 선택한 그 과정에서 선택된 거지 네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음, 달려갈 음, 때는 음, 더 가야 된다. 음,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음, 대단하니까 그래 뭐 그러면 그렇죠. 말이 없지만 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만 음, 피해내는 사람도 있다. 음, 그러면은 사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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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대의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제 말세가 되어서 청교도가 있을 때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사고 방식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마귀의 사탄의 최종적 이 가장 악한 사상의 결과로서 나온 생각이고 청교도 시대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벌써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조짐이 있었던 거죠. 그 지금 이 현재 지금 이성주의 또는 상대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상이 유럽 내부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소명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주제를 다시 좀 좁혀보게 되면 그 소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전도한 것을 사람이 거절한다. 그것을 그건 그건 얼마든지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의 양심을 감동시켰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우리로 하여 근데 이제 맞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 의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냐. 왜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누구도 거절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보게 예를 들면 도올 같은 경우입니다. 도올도 자기 그 엄마가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가 마귀가 돼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죠. 그 권사님이. 근데 그래서 그 도올은 심지어 그 감신대 1학년까지 다니다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을 나도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알미니우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어트랙티브한 방식이죠. 근데 어트랙티브한 방식이 비블리컬한 방식이냐는 고민할 필요가 있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그 얘기대로 네, 때마다 네, 네, 그래서 만드는데 그런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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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원리가
그렇죠. 예. 네네. 그 정도까지는 네네. 그 넘어서 그렇죠. 왜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렇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주제를 성부의 법이나 성자의 법에서 다루지 않고 성령의 법에서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부의 법과 성자의 법 아래에서 진리에 훈련되고 그리고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이는 이 예정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 특히 크리스천들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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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왔을 때 답하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박학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장 공부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퀘스천에 대한 답변은 역시 성경 중심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좀 짓자면은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좀 짓자면은 안타까운 것은 그 청교도들이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서 깊이 논설할 때에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면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서 아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로 바뀌냐면은 신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청교도들이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율법주의가 돼버리게 된 것이죠. 이걸 깬 게 누구냐면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런 것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냐면은 놀랍게도 이 알미니우스 목사님의 알미니안주의를 상당히 영향받은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경각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영국에서 이런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여파로서 이 청교도들의 깊이 있는 이런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서 보다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든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나 특별히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하고 같이 시작했으나 댐팡 싸우고 서로 신학적으로 갈라섭니다. 조지 휘필드는 장로교 목사였고 미국의 목사였습니다. 영국에서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가 되었죠.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누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요 주제 때문에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는 갈라섭니다. 근데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경에 대한 차이점을 있을 수 있으나 미국과 영국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형제로서 협력한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조지 휘필드의 그 1차 대각성 운동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1차 대각성 운동이 영국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방향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성화의 최종적 목적은 영화에 있다.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아니다. 도덕적인 삶이 아니다. 신율법적인 삶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신율법주의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꺼버리고 있는 그런 원인들을 또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